자, 저는 이제 멈추어졌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칠병이어의 기적, 지난주 직전 오늘 본문의 직전 본문이었던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좀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연말쯤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마태복음의 절정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게다가 마태복음은 승천에 관한 이제 간략한 기사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서 장엄한 결론을 맺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도 그에 못지않은 봉우리라고 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도.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의 각 장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지는 않겠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이 왜 특별하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볼 테지만 그 유명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16절 보시면 먼저 15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물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게 등장을 하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민족의 핵심 인물들이 주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인간적으로도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했더니 뭐 누구라고 합디다라고 제자들이 그 퍼져 있는 소문들에 대한 답을 줘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도 답답하셨던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사실은 주님의 그 마음속 그 핵심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를 향한 그 아이 메시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대답을 볼까? 16장 16절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의 하나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되어졌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흡족했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반석이 이 신앙 고백을 뜻할 수도 있겠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매우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속에 또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공생의 전체에서도 이만한 신앙 고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주님은 이 대답에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죠. 구약으로부터 예고되어지신 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그 어떤 분도 어떤 이 땅의 성인들도 해내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윤리교사도 아니고 도덕 성인 군자도 아니세요. 그분은 그렇게 폄하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영원한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넘지 못한 그 죽음의 문을 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런 그분이신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하나의 중요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봉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중요한 내용은 살피게 될 텐데 그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 그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밖에 없을까?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절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시험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의미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인물인지 틀린 인물인지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님께 어떤 것을 청하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은 틀린 자야라고 하는 마음의 심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이후로 주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기적의 현장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소문을 믿지 못해서 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다라고 하는 그 증언과 간증을 듣고도 주님께 와서 믿지 못할 자야 라고 하는 한편의 불신을 가지고 왔던 거고요.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불신을 재확인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시비 걸면서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냐? 그들이 구한 것이, 주님께 청한 것이 땅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무당들이나 마술사들도 땅에서 일종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21세기 첨단화된 시대 속에서도 간간히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땅의 마술사들도 우리의 눈을 속일 무엇인가를 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보이셨던 교훈과 가르침과 게다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일종의 완고거법이고 사실상은 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표적을 또다시 내놓아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의 사인이 중요했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있었던 기적들이 있었죠. 엘리야의 불이 하늘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하늘로부터 막 어마어마한 이 벼락의 소리가 쳤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하늘의 해와 달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의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렸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 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불신의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믿지 못하겠어. 그 가르침도 헛된 것이고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모범을 보이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마음을요,
인간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믿음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성소. 믿음이 거하는 자리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영성주의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 마음의 평정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땅이 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감정적인 영성주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들이 마음을 지키려 했었던 중요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에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염려와 만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함에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우리 주님이 사랑 많으시고 온유한 분이셨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에 내어주지 마시고, 근심에 내어주지 마시고, 불신에 내어주지 마시고, 그러죠? 오직 사랑에 내어주시고, 그죠? 절대로 메마른 땅에서는 풀이 자라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주가 주시는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고 촉촉한 땅에서 마치 우미 돋고 싹이 올라가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메마른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눈을 더 보시겠어요?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말로는 반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2절과 3절의 헬라 말은 사실은 평서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반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평서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날씨는 잘 보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확증하신 거예요. 확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까막눈인 것을 지금 확언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고 왜 그들은 주님을 못 봤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냐면 자, 4절 보시면 자, 1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4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4절 한번 나같이 그만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대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나가 기적이나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는 그의 사명상 기적을 행하는 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요?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끔 불순종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요나가 불순종하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죠? 가끔은 괜찮습니다. 불순종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뭐예요? 불순종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행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당한 표적.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기억나네요. 요나가 당한 표적인 거예요. 요나가 겪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자, 요나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죠? 가기 싫어요. 저 사람들 싫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피해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를 통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글이 들통나 버리고 말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시오. 물에 집어 던져요. 그죠? 그때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1, 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굉장히 상징적이고 모형론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2절 조금 길지만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대로 올려줘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한 것이 분명하죠. 근데 2절에 가보니까 저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듯이 요나가 기도할 때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어디에 뱃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수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올은 늘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 사망. 그가 사망의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는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던져지게 된 거예요. 갓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K5에 조그만 자동차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형이 있다면 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에는 늘 실체가 이 짝이 있어요. 짝. 이걸 흔히 성경에서의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의 실체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하게 되실 것을 이 요나의 모형으로 이미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이렇게 미리 모형으로서 보여내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이 완고하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적대의 세대를 향하여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지나 내가 주는 생명이 없이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죽을 죄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듣기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현실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겠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선사되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그 영생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드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적대의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건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십자가 사건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의 대화를 다 마치시고는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세요.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한번 다 같이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참 주님도 마음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나서는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있었던 논쟁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요,
빵을 좀 맛있게 하고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소를 누룩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속에서는 유월절을 마치고 무교절을 2주간 보낼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도록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누룩은 주로 비유의 가르침에서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서 악한 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뭔가 본질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다고요?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누룩 때문에 주님을 못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깨닫지 못했고요. 주님의 가르침으로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을 못 봤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애국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순수했는데요. 침탈당하는 역사를 지나오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냐면, 자, 우리 이 좋은 유대 문화가 이방의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것은 이건 되지 않는다. 신앙이 흐릿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율법에 기초해서 율법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고 만들었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가 어떤 뜻이에요? 구별되다, 구분되다. 우리 구별된 존재로서 여호와 신앙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로마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절기와 전통을 목숨처럼 지켰던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전통이 생명을 집어삼키는 사례로 결론되어지고 말아요.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통 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신흥 종교 세력이었던 예수 운동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합하여서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지금 비난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친로마 정책을 펼쳤고요. 그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같이. 지금 우리나라 빨간 당, 파란 당 나눠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서 싸우고 있듯이 빨간 당, 파란 당이 같이 할 수 없다. 이 둘은 같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주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둘 다 공통이 하나가 있죠. 뭘 못 봤어요? 주님을 못 봐요. 바리새인들은 전통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현실 때문에 주님을 못 봤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의 교훈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치워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시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이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배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렇게 누룩을 주의라고 하시자, 자, 제자들이 한번 반응을 볼까요? 자, 말씀의 결론점으로 가면서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떡도 없는데 무슨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주님 또 배고프시구나.
그런데 주님 저희가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지금 배 안에 떡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야, 내가 지금 떡 때문인 줄 아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2차례나 제자들이 떡 때문에 허둥지둥 됐던 사건을 언급하세요. 자, 볼까요? 자, 9절과 10절 보시면, 자, 9절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자 10절은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9절과 10절은 각각 어떤 사건을 언급하신 거예요? 9절은 오병이어 사건, 10절은 칠병이어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거예요. 두 사건마다 공통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제자들이 전부 다 떡이 없음으로 근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에 올라서도 주님께서 배고프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또다시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물리적인 떡을 찾고 계시다고 지금 오해를 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떡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으로는 교회는 먹고 나눌 수 있는 떡이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교회가 주님으로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만 배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제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쉰 목의 상태로 3부 예배 올라가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너무 늘 죄송한데, 오늘 이상하게 1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2부 때부터 이미 목이 쉬어가지고 성도님들 듣기 불편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제가 어쨌든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하죠. 주님 떡 없습니다. 지금 배에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본문 보니까 몇 절입니까? 그렇죠?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 안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물리적인 떡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잖아요. 우리 그분으로만 배부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는 주님으로만 우리 스스로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배고픈 세상을 향하여 먹일 떡이 있어야 돼요. 먹일 떡. 배부르게 할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고픈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을 먹이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빨대 하나 딱 꼽아가지고 이익과 단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뽑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나누어 주는 자들, 먹이는 자들, 그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아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나눌 수 있음이, 우리 종합제일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선교로, 구제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아는 마음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배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골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영성주의자들의 제안과도 같이 염려의 근심에 완고함에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배부르시고 또다시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 떡 한 개면 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렀사오니 미약하지만 우리가 먹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마지막이 배고픈 세대를 향하여서
물리적인 양식은 풍성해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너무나도 배고픈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집 주님으로만 우리가 배부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 땅을 먹이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